오늘 설교 제목이 모방할 수 없는 고난. 국어사전에 보면 고난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또 예수님은 이 산들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씀 한마디로 이루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더군다나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무엇이기에요? 첫 번째는 성육신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의 고난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성육신의 고난은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4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육신에 대한 고백, 설교하면서 성육신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고난은 최고의 고난입니다. 누구나 모방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의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육신의 고난. 성육신의 고난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강야에 한 돼지의 눈이 쌓였습니다. 언젠가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새들이 모두 굶어 죽어 가게 됐습니다. 날아가도 끝이 없는 강야입니다. 새들은 먹이를 찾다가 결국은 굶어 죽게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던 동물 예우가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들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새들을 따라가면서 모두 잡아서 차에 싣고 가서 먹이가 있는 곳에서 내려놓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들은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동물 예우가가 잡아가러 가면 도망치고 눈 속에서 쓰러집니다. 또 쫓아가면 또 도망갑니다. 이 사람은 새들에게 외칩니다. 얘들아, 도망가지 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외쳐도 새들은 도망치는 겁니다. 그는 지쳐서 눈 위에 서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저 새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오직 하나의 길이 있다. 내가 새가 돼서 새들의 언어로 새들에게 말하면 새는 새 언어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간을 사랑하는 길이 하나 있다. 내가 사람 돼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삶의 고난입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고난의 삶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 전체는 고난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로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 마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그 다음 마리아와 천사가 대화가 시작됩니다. 천사가 먼저 말합니다.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그 말에 깜짝 놀라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느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천사가 또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 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언어를 찾아봤습니다. 계집종이라는 단어가 룰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룰레, 이 말은 예바구니라는 말입니다. 예바구니. 주여, 나는 예바구니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옛날 우리 젊은 여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머니 그랬어요. 지금 아주머니 그랬다는 빤 맞습니다. 아주머니 그랬거든요. 우리말이에요. 순수 우리말. 아주머니라는 말이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예바구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바구니. 나는 예바구니오니 내게 아기를 담았다가 언제든지 꺼내 가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길거리에서 사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레마댓 요셉의 무덤을 빌려 묻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목사가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님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나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어머니 빌려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우리 아버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버님 아들이에요. 분명히.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고난. 세 번째, 멸시천대의 고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 사시는 것 자체도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줄 떠서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이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 중 지도층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천대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 사셨습니다. 누구도 그런 삶을 모방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는 모방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의 절정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나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지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 AD 356년부터 323년 이것이 애굽에 내리고 와서 애굽에 카르타고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십자가 처형 방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은 제수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방법입니다.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처참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인들은 죄인을 이렇게 처형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 때 십자가 처형을 없애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엔 노예, 애국인, 반란, 음모자 그리고 극악무독한 죄인들에게만 십자가 처형이 허락됐습니다. 십자가의 전체 무게는 대략 135kg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핵목, 제수로 하여금 나르게 합니다. 핵목의 무게만 34kg에서 57kg 정도 됩니다. 십자가 처형 장소를 도착하면 십자가 틀이 만들어져서 땅에 누워집니다. 그리고 제수를 십자가에 눕힙니다. 양팔에 십자가 핵목에 뻗게 한 다음에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철못의 길이가 고정히 하면 13cm에서 18cm가량 된다고 그래요. 18cm 못이 팔목에 박힙니다. 한꺼번에 박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손에 못을 박히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숨 쉴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또한 흔히 벌레들이 땅에서 피냄새 맡고 기어 올라와서 눈이나 귀나 콧구멍이나 모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새들이 물려와서 살찜을 뜯어먹기도 합니다. 정예는 이들은 보통 칼이나 창으로 몸을 찌르기도 합니다. 주로 15m, 1.5m에서 1.8m 되는 창으로 가슴, 심장을 찌릅니다. 가다취열로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쇼크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의 가족들은 처형하는 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하루 한시라도 빨리 죽게 하려고 보통 밑에서 다리를 자르거나 창으로 심장을 찌르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오랫동안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다리가 잘려서 억지로 죽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이 장시간 괴롭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일부러 죽이는 경우는 당시에 허다했다고 그래요. 이거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안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짊으신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경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임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 왜 기억하잖아요. 제가 농담하면서 언젠가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 다방에서 손님을 만나고 약속을 하고 다방에서 기다리는데 지금은 없지만 다방에 차를 달다 주는 그 여인들이 있었어요.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신가요? 아니요. 근데 왜 십자가를 목에 걸어요? 예뻐서요. 십자가를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지는 겁니다. 등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요, 가끔은 십자가가 등으로 갈 때도 있대요. 예? 가끔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온전히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임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내 죄,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대신 찔렸습니다. 허물이 뭔가요? 모르고 지은 죄가 허물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허물을 위하여 찌르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허물은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죄가 허물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알게 지은 죄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음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병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님은 병을 짊어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우리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 채찍 때문에 고침받습니다.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 맞았다면 나는 이 아픔에서 노임받아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믿고 나가면 수많은 고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의 고난, 삶의 고난, 멸시천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당하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보따리 속에 있는 축복을 보라고 혹자는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고난만 보고 좌절하지 말고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향기가 불어옵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축제